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물려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서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부르신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현장에서 생방송으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고 지칠 때도 주님만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주님만 바라보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주여 조그만해지고 없어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만큼은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여
그 높은 위엄과 하늘은 자비를 무쳐 사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하 몸이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교독문 4번입니다.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5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도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를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범리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아의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떠니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다에 저도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가다에 사랑 없는 가다에 사랑 없는 가다에 저도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도 실망하겠네. 기갈주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저는 어제 캄보디아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찬송 503장을 부르니까 캄보디아 생각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축복,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받은 복을 세어보라고 한다면 아마 다 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잖아요. 이번에 청소년 집회를 하면서 그 아이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살고 가난하고 돈 1불이 없어서 집회를 못 올 정도로, 여러분 제가 사진 올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요, 그 뭐 트럭, 그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그 트럭에 막 매달려서 그 안에서 여러분 그 트럭을 타고 1시간 동안 의자도 없는 그 나무 판자 하나 턱 걸쳐놓은 그걸 타고 1시간이나 이 청소년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그 먼지 구덩이, 우리가 말하는 먼지 구덩이를 다 마시면서 이렇게 집회를 와요. 와서 말씀 전하면요, 아멘도 잘하고 찬송 부르면요, 진짜 난리도 그런 난리는 없을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제가 그 아이들을 이제 집회를 마치고 돌려보낼 때 내가 다 밖에서 인사를 했거든요.
차를 타고 가는 거다 다 보면서 잘 가라고 다음에 또 만나자고 그 애들도 손을 흔들고 저도 손을 흔들고 참 그 아이들이 타고 온 차를 보니까요 저는 집회 시작할 때는 그 아이들이 타고 온 차를 잘 몰랐어요. 상상만 했지. 근데 실제로 딱 보니까 이 가는데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야, 저 차를 타고 1시간 동안이나 먼지를 마시면서 왔나. 이 집회 참석하기 위해서 저 차를 타고 우리나라에서는 굴러 다닐 수 없는 차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차 벌써 폐차해도 10번 이상 폐차했을 차예요. 그런데 그런 차를 타고 또 우리나라 오토바이에 리어카를 단이죠. 리어카를 단 그 오토바이 하나에 리어카를 단 그는 차도 아니고 뭐 오토바이도 아니고 툭툭이라고 그렇게 캄보디아에서 말하는데요. 그걸 그 좁은 그 툭툭이에다가 열 몇 명씩 타고 그냥 1시간 넘게 그 비포장 도로를 왔다고 생각하니까요. 참 너무 감사하고 또 저들이 돌아가는 길도 마음이 아프고 또 돌아가서 여기서 누렸던 이 행복을 누리며 살까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 슬프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캄보디아를 함께 선교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저는 특별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이 월 10만 원씩 후원 이사로 참여해서 이 돈이 모아져서 우리가 지금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신학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집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뭐 가면 뭐 누가 강사비를 달라 합니까? 강사비 하나 안 줍니다. 이번에 같이 간 그 교수도 강사비 한 번 안 줬습니다. 그냥 숙식 제공 우리가 했지만 비행기도 자기 비행기 끊어서 왔고요. 강사비 하나 안 주지만 그래도 와서 저보고 그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야, 나는 30년 동안 전도 운동하면서 30여 개국을 다니면서 복음 전한 거 설교하고 강의한 것을 자랑했는데 이번에 내 친구잖아. 신학교 동기거든요. 윤 목사가 캄보디아 사역을 지금 왔는데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이 신학생들이 보통 신학생들이 아니고 이 청소년들이 보통 청소년들 아니에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캄보디아 미래를 바꾸실 것 같다고. 그 자기는 3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강의했는데 열매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는데 그래도 윤 목사는 10년 전부터 캄보디아 다닌다 하길래 왜 다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이렇게 열매를 보고 현장을 보니까 자기는 사역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렇게 박 목사 나하고 3명 있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뭐 큰 교회, 큰 사역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일이 크게 보이지 않고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렇게 감동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렵고 힘든데 후원금을 모아서 캄보디아를 위하여 마음을 담고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은 자기 교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제가 하는 사역을 함께 동력하기 위해서 후원해주고 그런 후원금들이 모여서 캄보디아 신학교를 하고 청소년 집회를 하고 또 그 지역 문화를 위해서 축구대회도 우리가 교체하고 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고 또 이번에 아이들이요 이 발표하는데 성경 읽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말들을 할 때마다 기쁘고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자, 때로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성경 한 권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 한 권 가지고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반복하여 외치는 메시지화에 빠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가는 교회와 성도로 지금 응답받고 있습니다. 또 이런 중요한 때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기도하세요. 내 믿음이 온전해지게 하세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을 섬기고 캄보디아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속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생명의 주관자임을 믿는 믿음이, 성경대로 예수 믿고 성경대로 따라가는 믿음이 주여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짐으로 주께 영광 돌려주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만큼 사랑을 가지고 캄보디아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사랑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생명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믿음들이 더욱더 강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고정용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저주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참 자유 참 평안 샬롬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찬송 드립니다.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알고 매일 치유 예배와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소 보이신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도록 힘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른 복음을 받아 미혹되지 않고 오직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수호와 복음 전파라는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의 모든 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 배우기를 기뻐하는 신학생들을 보내주시고 어려운 유혹과 육신의 질병에도 배우기를 힘쓰는 신학생들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절로 숙연해집니다. 어렵게 시작된 청소년 집회 또한 소중합니다. 캄보디아의 미래인 저들이 지속적으로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수고하신 윤성주 목사님을 비롯한 교수 목사님들, 단기 선교팀, 소금 목사님, 썸낭 목사님과 지역 목사님들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총괄하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캄보디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이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는 기초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동적이고 표면적인 단회적 선교가 아닌 우리의 생을 다하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가정과 후대와 산업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 교육부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미래요 다음 세대로의 복음 전달 사명을 가진 우리의 후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인정되고 체험되게 하사 일평생 주를 섬겨 사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고 들리는 것으로 미혹하는 더러운 흑암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추방될지어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능력 있는 찬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0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 내 길이지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서 연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의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하여 살리세. 죄의 밤은 기뻐가고 성남을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 곳 찾는 물이 많도다. 우리 서름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우리의 밤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거쳐라. 우리 사금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전하여 살리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주헌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 많습니다. 물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 살려내는 교회되게 하소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 건져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사명이 막중합니다.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여,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들 위에 하늘의 복을 주시고 또 드림으로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교회가 교회되는 예물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원이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귀한 생명 허락하신 것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자라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것 하나님이 도우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종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식숙하게 지혜롭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대를 이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뒤에 문 닫으시죠. 조금 추운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캄보디아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매월 작정하여서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 성지순례 가실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7박 8일 정도로 터키와 그리스로 바울의 선교 여행지를 따라서 가려고 합니다. 뭐 최고로 좋은 계절이 5월 달이라고 하는데 뭐 제가 볼 때 무리함이 없으면 5월 달에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월 달에 가면 먹거리가 최고로 좋고 날씨가 최고로 좋아요. 이왕 가는 거 제일 좋을 때 가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 속에서 뭐 5월 달이나 6월 달 뭐 그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2022년을 마감하고 2023년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도 2023년을 계획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이렇게 멀리 계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생방송에 익숙해지기보다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더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 또 우리 은택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홀로 치유 예배와 성경 읽기 생방송 등등 많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애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5절입니다. 잘못됐네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보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축도로 이렇게 예배를 마치게 되는데 그 축도의 기원이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성가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캄보디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끝이고 또 캄보디아는 우리가 대를 이어서 선교해야 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캄보디아를
맡겨주신 데에는 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저는 그 뜻과 그 계획을 찾아내기를 바라고요. 또 지금까지 찾아진 것들을 조금씩 실행에 옮기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교수 요원과 함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우리 언택트 교회 성도들과 함께 8명이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사실 이제 캄보디아를 한번 다녀오면요 몸도 많이 피곤하고 좀 지치고 또 한번 다녀오면 이제 한 주는 쉬어야 될 그러한 체력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뭐 그래도 갔다 오면 기쁘고 즐겁고 또 내년 1월 29일 날 가게 되는데 또 새로운 날이 기다려지고 또 그들이 보고 싶고 또 그런 마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8명과 함께 주일 저녁에 캄보디아로 가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소큰 목사와 섬낭 목사를 만나고 또 그들과 함께 그날 밤은 푸놈펜에서 이렇게 잠만 자고 월요일 날 다시 우리는 캄퐁톰으로 가게 됩니다. 비행기가 시엠랩으로 가면 우리가 이동 거리가 조금 짧기 때문에 육신의 피곤함이 조금 덜한데 푸놈펜으로 가게 되면 사실 푸놈펜에서 캄퐁톰까지는 한 3시간 반 정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동 거리도 사실은 뭐 쉽지가 않습니다. 밤에 늦게 비행기 타고 왔죠. 잠만 자고 일어나서 또 3시간 반을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도 상당히 먼 거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찍 캄퐁톰에 가서 쉬느냐? 저 성격상 쉬지를 않습니다. 도착하면 점심시간에 와요. 점심 먹고 나면 저희들이 또 목회지, 우리 신학생 중에서 목회하는 목회지를 탐방해서 또 거기서 복음 전하게 되죠. 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 8명이 가는데 섬낭 목사 아내가 우리를 위해서 집에서 식사 대접을 또 준비했다고 꼭 하고 가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벌써 3번째 식사 대접을 받거든요. 그럼 내가 섬낭 보고 야 힘들고 어려운데 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그렇게 준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고 하는 것을 좋아하고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서 배웠는지 잘못 배웠는지 잘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을 대접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대접을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대접하면 안 돼야지 알고 있다고.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그게 얼마나 참 귀한 마음입니까? 8명이면요 캄보디아 사람으로서는 그 돈이 적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뭐 제가 가는데 반찬이 어디 뭐 가벼운 반찬은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평소 때는 절대로 못 먹는, 그죠? 그 소고기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그것도 질긴 소고기는 내가 절대로 안 먹는다는 것을 섬낭이 알기 때문에 그 부드러운 소고기를 구해서 8명의 식사를 이렇게 대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식사 후에 내가 두 부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물어보는데 제가 전에 다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내가 섬남 목사를 처음 만날 때, 또 섬남 목사 아내를 내가 처음 만날 때, 제가 소금 목사와 섬남 목사 가족들을 제가 맛있는 거 대접하겠다고 이렇게 식당으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제일 좋은 소고기집으로 가자. 그래서 소고기집을 갔는데 그때 내가 처음 식당에서 섬남 목사 아내를 만났어요. 그 나가서 나는 소고기를 거의 안 먹었습니다. 너무 질겨서 솔직히 내 이로는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은 너무나 잘 먹더라고요. 그 대접하는 저희 입장에서 잘 먹어주니까 또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그 섬남 목사 첫 인상이 섬남 목사가 왜 저래 믿음 없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을까? 내 인상이 그랬어요. 내 느낌이 믿음 없는 여성하고 결혼을 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판단이 맞든 틀리든 틀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는 그래 보였지만 이제 섬낭이 우리와 함께 사역을 하고
또 그 섬랑 아내가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를 하고 또 섬랑이 저를 통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변화되는 과정,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남편이 변화되는 과정, 또 본년 우리 신학교 와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확실하게 생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고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섬남 목사 아내가 직업이 경찰입니다. 경찰인데 그 하위 계급이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높은 계급의 경찰이에요. 특별히 여성 문제,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전담하는 그런 행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캄보디아는 부패 사회잖아요. 다 돈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사회란 말이에요. 돈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돈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가니까 이 섬남 목사 아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변화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니까요, 어느 한 지역을 맡아서 목회를 시켜도 목회를 감당할 만큼 뭐 그 정도로 신앙이 자라버렸고요. 그리고 이번에 장학금 수여를 하는데요, 전체에서 2등을 했어요. 그래서 장학금도 우리가 드리고, 장학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내가 장학금을 드렸다는데 내가 섬랑 목사 보고, 야, 너가 안에 그 장학금 어떻게 사용했니라고 물어봤어요. 이 장학금을 탁 들고 그대로 가가지고는 자기 친정 어머니한테 드렸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길러주신 건 감사한데 이번에 내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이걸 드렸다는 거예요. 드리면서 뭐라 했느냐? 꼭 예수 믿으시라고. 그 장학금을 받은 걸 드리고, 어머니가 아마 예수 안 믿는가 봐요. 그걸 드리면서 꼭 예수 믿으셔야 된다고. 그 우리의 장학금이 전도의 발판이 되고 전도의 시작이 되는 그런 장학금으로 또 응답이 되어서 제게 돌아오더라고요. 그 시사 대접을 받고 우리가 또 이렇게 신학생이 있는 목회지를 탐방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제가 왜 무리하게 이렇게 일정을 잡아서 우리 신학생이 목회하는 그 목회지를 탐방하느냐 하면, 사실은 그들과 나와는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름도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 이름도 잘 못 외우고, 또 우리 학생들이 모이지만 내가 한번 이들의 목회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면 그대로 실천을 해요. 그렇게 갔는데 이렇게 조그마한 마을에 이렇게 자기 집을 개방해서 이 교회다라는 이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집을 개방해서 교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앞에서는 조그만 그 무슨 가게였죠? 미용하는 가게였는지 아마 본인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수익을 얻고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농사도 조금은 짓겠죠. 가보니까요, 이 목사님 외에 다른 목사님 2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놀라서 어떻게 오시냐 했더니 자기들은 이곳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내일 신학교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하루 전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전날 와가지고 이 목사님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이제 우리 신학교로 와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것도 더 반갑잖아요. 더 반가워서 그렇게 이렇게 기쁨을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아이들에게 가니까요, 조그만 애들이 다 이러고 서 있더라고요. 다 이래가. 우리 오니까 환영한다고. 참 얼마나 참 보기 좋은지 다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져서 우리 아이들 모아놓고 이제 짧게 예배도 말씀도 전하고, 또 이번에 우리 갈 때 우리 박순자 권사님이 달고나를, 여러분 달고나 알죠? 그 달고나 이렇게 크더라고, 동그란 게요. 그 달고나를 100개 가져왔다든지 150개 그 정도 가져오셨는가 봐요. 몇 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 가져왔는데 그 아이들한테 달고나 하나 줬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해요. 나도 못 먹어본 달고나예요. 나 지금 달고나를 못 먹어봤거든요. 어릴 때 먹은 거 말고 요즘 오징어 게임 이후로 달고나를 못 먹어봤는데 그 애들이 달고나를 먹는데요. 그게 참 이쁘더라고요. 그 참 좋은 선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에도 달고나 가고 가는 곳마다 달고나를 아이들한테 줬으니까 좋은 선물이 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이제 소큰 목사 교회로 갔죠. 이번에 소큰 목사 교회로 간 이유는 이제 아이들한테, 그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한테 이제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 제가 전에
갔을 때 그 속군 목사 교회 그 기숙사 옆에 교회 기숙사 그뭐 사실 기숙사죠. 뭐 캄보디아 입장에 우리가 볼 때는 기숙사보다는 캄보디 창고 비슷한 그런 수준인데 한 30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싱가포르에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식사비로 뭐 한 달에 뭐 900불인가 그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가 되어지고 그 선교 후원지도 어려워지니까 450불로 줄였고 지금은 450불도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아이들이 이제 식사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속고 목사도 전에 나한테 하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모른 척하고 지나갔어요. 이번에도 또 뭐 좀 이렇게 아이들의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한 달에 900불씩 될 수 있는 사실 입장은 못 되거든요. 뭐 반을 된데도 450불을 돼야 되는데 그 450불은 돈이 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우리 교회가 뭐 감당하기도 어렵고 또 저는 제가 전했던 신학교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지출은 조금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지금 그렇게 어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왔거든요. 그것도 뭐 기도 제목이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는지 우리가 캄보디아의 모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저 각자가 받아야 될 응답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누려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내가 해야 될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되지 다른 것까지 다 하다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뭐 시사 대접하고 또 그곳에 뭐 아이들은 또 달고나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복음 전거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참 저는 뭐 그것만 해도 우리는 참 기쁜 일이죠. 또 가니까 뭐 돼지가 한 마리 뭐 돌아가고 불에 타서 있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몇 개밖에 안 먹었어요. 뭐 돼지고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막 서서 막 먹는데요. 그게 또 보기가 좋더라니까요. 맛있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먹고 하는 걸 보니까 또 기분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저 대접하는 손길을 통해서 대접했지만 또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된 거죠. 월요일 이렇게 사역 끝나면 뭐 호텔로 돌아오면 뭐 또 밤이니까 저희들이 쉬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화요일부터 이제 식사를 하고 또 간이를 진행하게 되죠. 캄보디아는요, 좀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정을 시작하고 오후 한 4-5시 되면 일정을 다 마쳐요. 캄보디아 노동자들도 근로자들도 오후 한 4-5시 되면 전부 다 퇴근을 합니다. 그건 문화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일찍 아침 한 6시나 반, 7시 되면 다 이렇게 가고 오후 한 4시 되면 일을 다 마치더라고요. 신학교 강의를 제가 오전에 창세기를 지난번에 25장까지 했는데 이번에 가서 26장부터 50장까지 강의를 하고 함께 간 교수가 역대상을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뭐 강의할 때도 우리 신학생들이 열심히 참석해서 강의를 듣고 그런 모습이 참 좋았죠. 수요일도 마찬가지로 역대상을 먼저 강의하고 제가 오후에 또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또 성적 장학금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속건 목사와 언론하기를 성적 장학금을 주자. 얼마로 주시면 좋겠냐?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요, 사실 100불 줄려 했거든요. 그 100불이면 신학교에 10분 올 수 있는 회비예요. 우리가 올 때마다 회비를 10불씩 받으니까. 10분 올 수 있는 회비니까 내가 그 정도는 주려고 생각했는데 또 우리 생각하고 또 캄보디아에서 하면 생각이 다르잖아요. 우리 속건 목사하고 섬남 목사가 30불만 주자더라, 30불. 왜? 다른 신학교에서는 일절 장학금을 안 준대요. 일절 장학금 안 주는데 뭐 섬남 목사는 저희가 신학교를 2개나 졸업했잖아요. 제가 이번 놀랐는데요. 속건 목사 아버지가요. 이미 CM립 있는 신학교를 졸업했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또 온 거예요. 이분들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속건 목사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저 CM립에서 배운 신학교에서는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거예요. 어차피 말이 안 통하니까 저 CM립에서 배운 것은 여기서 배우는 거 50%도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막 최고라면서 진짜가 여기다 하면서 대보고 막 그렇게 좋아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50대 이상에서 누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50대 이상은 1등 한 명에만 주고 50대 이하에서는 1등과 2등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적을 딱 까보니까 50대가 1등을 해버렸죠. 전체 1등을. 그런 바람에 50대 이상은 못 주게 됐죠. 못 주게 되는데 그래서 뭐 50대, 그분은 정말로 연세가 좀 있는 50 중반이니까 뭐 캄보디아에서 나이가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지각도 절대 안 하고요. 막 수업 시간을 보면 눈을 크게 또 하고요. 시험 칠 때도 보면 막 정직하게 시험을 치고요.
다른 분들은 조금씩 커닝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정직하게 이렇게 시험을 치고 그런 것들 제가 전에 보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신학교 이전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세미나 가면 한 번도 안 봤어요, 이분은요. 매우 참석하고. 아마 저하고 대화만 되었으면 아마 이분이 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바탕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1등을 하고, 섬남 목사 아내가 2등을 해서 2등하고 차별 줘야 되니까 1등은 30불, 2등은 20불 이렇게 줬어요. 주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또 회의를 하는데 소콘이 또 하나 건의를 했어요. 3등까지 주자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 30불, 20불, 10불 이래서 3등까지 주자 하길. 그러면 내년 5월달에까지 이제 성적을 합산해서 1월달, 3월달, 이번 요 3학기 계절학기 3개를 합쳐서 내년 5월달에 장학금을 주자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이런 신학교 사역이 여러분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학교 사역이 그 지역의 그 문화가 되어지고 또 그 지역의 앞으로 청소년들이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이들이 목회를 하기 시작한다면 제가 볼 때는 영적인 영향력이 엄청 생길 것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하고 있고 또 지금 이분들이 와서 각 교회 목사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일입니다. 신학교를 졸업 안 해도 그들은 목사라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학교 와서 공부를 배우고 또 공부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성경적인 모든 메시지들과 교육들을 너무 좋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참 좋은 그러한 사례가 되겠다. 그런 모습도 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목요일에 이제 청소년 집회를 했거든요. 전 집회를 하는데 처음 강의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청소년들이 한 150명 정도 모였어요. 목사님들하고 아마 150명 넘게 모였는데 청소년들이 첫 시간에는 복음이란 무엇인가. 박명신 목사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두 번째는 기도란 무엇인가. 하충식 목사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이 복음과 기도는 늘 함께 가야 되잖아요.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복음을 알지만 기도가 안 되면 안 되거든요. 복음을 알았다면 기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 캄보디아에 많은 우상이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이제 첫 시간에 강의를 했고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본격적으로 뭐가 되어져야 되느냐?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 복음 깨달았지만 기도가 안 되어지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가 없다. 복음을 깨달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복음의 모든 능력을 다 누려야 된다.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누려야 된다. 그게 이제 제가 그분들한테 복음이란 무엇인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된다. 복음 알았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했다면 청소년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가 꿈과 비전을 위해서 성공 계획을 세워라. 자, 그렇게 오후에는 제가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설교를 하고 또 뭐 이렇게 제가 만들어간 도표를 자기들이 적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뭐 성공 계획을 어떻게 세워라. 주님 안에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된다. 요셉이 왜 성공했으며 다윗이 왜 성공을 했으며 뭐 이런 이야기를 쭉쭉 하면서 제가 오후에 모든 메시지를 풀어나갔죠. 뭐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청소년들한테 가장 적합한 메시지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앞에 있는 아이들 물어봐서 너 뭐 되고 싶은지 했더니 한 놈이요. 그 애가 여자아이였다더라. 나는 남자아이로 봤는데 여자아이였다더라고. 슈퍼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야. 그래, 슈퍼스타 좋아. 너는 뭐 되고 싶냐? 선생이 되고 싶대. 너는 뭐 되고 싶냐? 간호사가 되고 싶대. 너는 뭐 되고 싶냐?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대. 그러면 네가 슈퍼스타가 되고 싶고 너희들이 선생이 되고 싶고 너희들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냐? 안 된다는 거야. 너희들이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는 슈퍼스타로서 가져야 될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야 된다. 선생이 되기 위해서도 준비해야 되고 의사가 되기 위한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공부 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리고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제가 이런 A4 용지에다가 제가 시간 도둑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너희들 지금 제일 헛되게 사용하는 시간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걸 쭉 적어서 이제 나눠주고 다 적을 했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요. 얼마나 열심히 적는지. 그 발표를 시켰죠. 뭐 우리 같이 간 멤버들은 통역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아이들이 제일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핸드폰을 많이 본다, 텔레비전을 많이 본다, 뭐 애들 뭐 뻔하잖아, 뭐 게임 많이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주주 놓은 거예요. 그럼 이 텔레비전 많이 보고 핸드폰 많이 보고 게임 많이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자기들이 줄이겠다. 안 그러면 뭐 끊겠다. 그럼 끊고 나서 그 남은 시간은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공부하겠다. 어떤 학생은 성경 읽겠다. 어떤 학생은 어머니를 도와주는 시간으로 삼겠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섬랑이 또 저한테 막 감동이 돼가지고요. 무슨 이런 게 너무 캄보디아 애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애들은요, 미래에 대해서 다시 큰 꿈을 가지지 않는데요. 뭐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뭐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근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표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 것 같다고 목사님 메시지를 누가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앞으로 청소년 사역을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방학이 안 되면 뭐 청소년 사역을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방학 때가 돼야 되니까 1년에 한 2번 정도 할 수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참 여러분 뭐 제가 가끔씩 올려드리는 영상이나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으면요. 정말로 우리나라 애들은요. 그거 다 보면 영적으로 다 죽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거기에 비하면요. 영적으로 다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애들은요.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냥 막 넘치는 것 같아. 물론 그것이 뭐 전부 다냐, 뭐, 그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요, 그 놀 줄 알고 애들이요, 막. 그 찬송 하나 불러도요, 막, 온몸을 다해서 찬송 부릅니다. 온몸을 다해서요. 그죠? 얘들은 찬송 부르면 다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 몸 흔들고 막. 진짜 우리가 보면 신비주의 광신 집단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돌아다니고 막. 우리나라 애들은 안 하잖아요. 일어서기도 싫어하는데, 그 애들은 다 이래서, 꼭 유치원 애들 막 앞에 와서 막 노래 부르면 좋아하잖아요. 그 애들은 다 올라옵니다, 막.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막 노래하고. 그래서, 그런데 기도 시켜보세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요. 또 말씀도 잘 들어요. 너무나 잘 들어요. 뭐 따라하라면 막, 전부 다 따라합니다. 내 귀가 그냥 막 따가울 정도로 막 따라합니다. 캄보디아를 바꿀 수 있는 길은 뭐냐? 이 청소년들. 저는 그래서 신학교를 하는 이유,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목사들이 살리는 것이지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를 살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점심을 먹는데 한국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 옆에 있었어요. 섬남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여기 캄퐁톰에 한국 선교사 중에서 캄보디아어를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잘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 목사가 오면 한국 목사가 설교를 하고 그 선교사님이 khmer어로 이렇게 설교를 통역한대요. 그런데 이분은 캄보디아를 잘한대요. 그런데 앉아있는 사람은요, 10%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정말 이해됩니까? 이분은 스스로 캄보디아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목사가 캄보디아를 설교를 하면 이분이 통역을 해주잖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10%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 설교의 내용을 10%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딱 이해되어졌거든요. 한국 사람이 khmer어를 잘해봤자 얼마나 잘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솔직히 영어를 잘해봤자 그곳에 태어나서 살지 않는 이상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섬랑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절대로 이 캄보디아에서는 한국 선교사가 통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통역하면 듣는 사람은 자기가 알아듣고 막 khmer어로 막 설명하지만 듣는 성도들은 10%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이 100% 이해가 되어졌거든요. 100%. 그럼 우리는요, 섬랑 정말로 하충시 목사 이번에 놀랬어요. 막. 저는 하충시 목사에 비하면 말이 느린 편이에요. 그 친구가 따다다다다다다 숨도 내가 뒤에 들려 숨이나 쉬고 좀 가냐지 따다다다다다다 막. 이야 진짜요. 섬랑이 그걸 그대로 받았어. 돈이요. 그대로 받았어.
그러니까 내보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30개국을 다니면서 통역자들하고 설교했는데 성남만큼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통역하는 사람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요 막 이 목사가 막 섬날 끌어안고 막 너무 고맙다고. 그 인간이 그렇게 할 인간이 아니거든요. 너무 고맙다고 막 끌어안고 막 보배다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목사를 붙였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하나님 뜻이 없겠냐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고요. 결론을 말하면요. 자,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 성도들이 자, 캄보디아를 우리가 선교한다. 사업적으로 말하면 굉장한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베트남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번에 했던 그런 집회 못합니다. 중국은 말도 못 꺼내고요. 말 꺼냈다 다 잡혀갑니다. 베트남도 잡혀갑니다. 미얀마, 라오스 할 것 없이 지금 우리처럼 캄보디아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나라는 그 주변 국가로는 없습니다. 뭐 태국 정도가 좀 자유롭지만 그래도 태국과 캄보디아는 또 이 국력이 이만큼 차이 나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 캄보디아 가서 우리가 복음을 마음껏 전하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청소년 집회가 전혀 안 된대요. 그런데 이번 우리는 기적적으로 됐다고 그 보고하는 그 첨리한 목사가 그 청소년 리더거든요. 기적적으로 이 집회가 지금 이루어지는 거라 하더라고. 그들은 우리는 뭐 당연히 쉽게 되는 줄 알았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됐다더라고. 그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들이 말하는 기적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집회인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왜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능성이 있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느냐면 첫 번째는요. 가난하잖아요. 캄보디아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부자가 되어버리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문화에 빠져가지고요. 교회 모여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1970년대에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 교회가 아이들 교육을 다 리드했잖아요. 그 모습과 똑같아. 지금 캄보디아 애들은요. 교회 와서 영어 배우고 교회 와서 수학을 배워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은 너무 적기 때문에 과외를 해야 학교에 공부를 따라가는데 그 과외를 어디서 해주느냐. 교회 언니 오빠들이 모여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모여서 수학을 가르쳐줘요. 그 아이들은 교회 와야 놀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복음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보세요. 그걸 싫어한다고. 캄보디아 복음화에 우리가 왜 가능성을 보느냐면요. 가난할 때 복음 전해야 된다. 가난할 때 사람을 세워야 된다. 가난할 때 복음 심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캄보디아 애들은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영어를 잘합니다. 고등학교만 정상적으로 조금 공부하잖아요. 영어를 거의 잘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해도 영어는 못하잖아요. 이 애들은요. 고등학교 소금 목사 딸 그레이스 영어 잘합니다. 초등학생인데 영어 굉장히 잘해요. 막 나한테 영어로 말해요. 내가 영어 좀 할 줄 아는 줄 알고. 아무나 말해. 너무 잘합니다. 발음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애들은 고등학교만 딱 정상적으로 졸업해도요, 영어는 기본적으로 해요. 기본적으로. 우리 신학생 학년 중에 영어를 소금 목사보다 더 잘하는 신학생이 한 명 있어요. 나이가 27살인데, 자기도 이렇게 집안에 전부 다 불교고 우상 섬기는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고, 이렇게 어렵게 자기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로타나 목사처럼 지금 여자도 없지만 있어도 자기는 장가 못 간다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지참감이 없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섬남 목사를 하더라고요.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근데 이 애는요, 나 같은 이런 사람이 영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왜 영어는 못하지? 저기 공부도 많이 했는데 왜 이해를 못해요. 그 정도 영어를 잘해요. 근데 캄보디아 애들은 그야말로 고등학교만 정상적으로 졸업해도 영어를 다 한단 말이에요. 세계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나라 애들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뭘 모르냐? 성경을 몰라요. 성경을 몰라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 이 말이에요. 세계화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가 오래전에요. 성경
$5 할 때, 4불, 5불 할 때 성경을 몇백 권 사뒀어요. 몇백 권. 지금 성경이 얼마나냐? 9불한테 9불. 배나 올라붙는 거예요. 우리는 5불에 4불에 그때 300권인가 500권 샀단 말이에요. 제가 그때 성경이 오를 줄 알고 내가 산 거예요. 나는 그걸 조금 보는 눈이 있었어요. 앞으로 반드시 성경은 오른다. 성경은 지금 오르게 되어 있다. 왜? 지금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성경 값은 오르게 되어 있다. 아니나 다를까 몇 년 사이에요. 배가 뛰어본 거예요. 4불 하던 것이 지금 9불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 섬남 목사 집에 지금 몇 박스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대로 보관하지 말고 우리 신학생들한테 주고 섬남 목사 또 신학교 강의할 때 신학교 학생 중에 성경이 필요한 사람 나눠주라고. 그럼 사도 뭐 할 겁니까 그거? 나눠줘야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우리 신학생들 중에서 성경책이 없는 교회들 성경책 나눠주고 소권도 집회 다니 소권 어제 또 번호판에서 집회했거든요. 그런 데 갈 때도 나눠주고 성경책을 나눠주라고. 여러분 성경책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선교입니다. 훌륭한 선교. 그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일들이요 적은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아마 성경책을 아마 최소한 2,000~3,000 권은 아마 샀을 거예요. 그리고 막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엄청난 선교를 우리 보레비에 갈 때 성경책 엄청 줬습니다. 한 목사님당 4권씩 5권씩 주는데도 10권씩 주는데 필요한 만큼 다 줬거든요. 그때는 또요 성경이 3불 할 때 3불 3불 할 때 막 나눠주고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내가 더 사두는데 그거 지금 뭐 9불 되니까 10불 정도 이제 뭐 곧 10불 안 되겠습니까? 벌써 배나 뛰어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맞다면,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맞다면, 지금 여러분이 캄보디아를 위해서 후원하는 거, 그 빚을 우리는 캄보디아에 조금씩 갚고 있는 것과 같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금 생활을 하지만, 연보 생활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죠? 그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캄보디아에 선교 헌금을 한다, 후원 헌금을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의미가 있는, 여러분들이 후원한 것이 이렇게 사용되어짐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자, 이번에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면서요, 참 풍성한 선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풍성한 선교다. 뭐 달고나를 가져가죠. 또 한 분이 또 이렇게 뭐 야광 그걸 뭐라 하죠? 그 뭐라 하나 그 야광 링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걸 또 줘가지고 애들한테 손목에 또 끼워주니까 그것도 애들이 신기해서 막 좋아하고요. 그죠? 또 한 분은 늘 우리한테 옷을 보내주잖아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지역 탐방, 목회집 탐방할 때마다 그 옷과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또 선물로 다 드리고 오거든요. 그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모아준 모든 것들이 캄보디아에 전적으로 다 전달이 되어지고 또 전달되어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 그 박나연 집사가 그 미용실에 오는 그 분 중에 한 분이 유치원 원장님이래요. 그 가방에 남았 이번에 가방 싹 다 가져가서 그래요. 싹 다 가져가지고 탁 그대로 전달이. 애들 가방 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애들은 가방이 없다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우리가 다 전달을 때가 되면 다 전달해 주죠. 캄보디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캄보디아를 선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후원 이사님들이 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조금씩 후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어제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일주일 동안 사역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교회와 언택도 교회 성도들, 캄보디아 후원 이사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캄보디아 사역을 보고하면서 함께 더 캄보디아를 품고 기도하고 또 후원해야 될 이유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 흑암의 땅을 복음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 신학생들과 또 청소년들을 통해서 캄보디아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번 청소년 집회를 통해서 우리의 청소년들 중에서 분명히 캄보디아 정치인 또 재벌들 또 과학자들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 바로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캄보디아를 더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캄보디아를 사랑하고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며 우리의 받은 사랑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주며 또 섬기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